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들어.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이신 이순신 목사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100% 신년기도 제목 네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생부 반주팀, 반주팀에도 감사합니다. 특이하게 형제님들로만 구성된 반주팀인데요.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헌화자는 중국 이교구.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 이교구가 남장년 15%, 여장년 7% 이상 부흥하고 영원히 잘 되며 물질의 축복과 강건함의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성도가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큰 부흥으로 목자님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교회의 힘이 되는 중국 이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축복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항상 강단 헌화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가 시작되었고요. 첫날 다니엘 철야를 시작하는 첫날에 희한한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다니엘 철야 때는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만민교회 우리 담임이신 이성칠 목사님께서 영상과 함께 보내주셨고 또 밀양만민교회에서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형 무지개가 있고 또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를 해서 사방으로 또 뻗어나가는 빗줄기가 있고 이렇게 희한한 무지개를 띄워주셨는데 또 희한하고 은혜로운 것은 저 무지개가 여러분들 2021년 달력 1월 달에 올라와 있죠. 1월 달 달력에 보면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걸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 무지개랑 지금 영상이랑은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월 달력에 있는 찍은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처음 찍힌 사진인데요. 2021년 1월 달력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들 달력에 이렇게 첨부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난주에 이렇게 1월 11일 월요일 날 볼 수 있도록 또 띄워주셨습니다. 희한한 무지개였는데 또 희한하고 재미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축복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우리 만민 위에 아버지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잊지 말고 또 되짚어 보시면서 이런 희한한 무지개 10년 전에 처음 띄워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지개는 원형 무지개는 그 전부터 띄워주셨지만 지금 보신 그 희한한 무지개를 10년 전에 똑같이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지 아버지는 이렇게 신비롭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희한한 일들이 넘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성령 충만하게 맞이하고 벌써 1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허락되진 않았지만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면 많은 사람들은 정동진이나 동해바다의 일출을 보며 새해 소원을 빌고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며 올해는 목표한 바를 꼭 이루리라 다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면, 아니 일주만 지나도 작심한 계획들과 결단이 물거품이 되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렇다 하지만 주를 믿는 이들은 어떨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작정기도, 가족복음화, 전도 등 새해 목표를 세우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영의 마음을 이루겠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매년 그대로 이루었을까요? 또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눈물로 결단하며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왜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 시간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권능의 의미를 되짚어 볼 때 우리에게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재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되 변개한 많은 인생의 마음까지도 아시어 이때를 위해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 생기가 들어가니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으로 마른 뼈는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 곧 심령이 낡고 악하여 부패하고 변질되고 변형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심히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태어나 죄악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대이지요. 신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비방하는 심히도 악한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생기로 충만하여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이는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선물로 받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가며 영의 사람이 되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리지 않으므로 변개하고 정도를 걷지 못하니 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으면 결심하고 어느 정도 변화되다가 또 변개하여 결국 제자리 걸음하거나 믿음을 잃는 이들도 많지요. 그러기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바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변개하는 속성도 마음의 악도 버려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지 않으면 언제 또 넘어질지 변개할지 스스로 자신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해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변개하는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또 마음 안에 내 유익을 쫓아 악을 행하는 이런 육을 버리지 않으면 변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져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내 안에 악을 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다가 피 흘린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이 혈투라고 말하듯이 혈투, 피를 흘리면서 싸운다라고 말하듯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기도할 때도 중신바에 불같이 기도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까지 느끼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악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한 번, 두 번 한다고 악의 모양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간절히 그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악이 버려졌나 싶으면 안일해지고 간절한 기도, 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나만 베풀어야 돼? 이러다가 내가 바보 취급당하잖아? 하면서 자존심, 내 자아가 일어납니다. 다스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싫어서, 이 교만함이라는 걸 누르기 싫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하다가 말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살아난 영이 다시 죽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날마다 깨어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다시 죽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유의지를 꺾어 자발적으로 말씀에 즐거이 순종케 하는 재창조의 권능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원래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악을 벗고 세상을 끊으려면 스스로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거저받은 은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채우고 계속 가동되게 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해요?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만민의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노력하여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것보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였던 것보다 사실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 희한한 능을 보며 큰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버릴 힘도, 말씀대로 살 능력도, 성결의 사모함도, 변화될 수 있었던 능력도 우리의 힘이 아닌 보여주신 권능과 펼치신 놀라운 일들, 목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함이었지요. 여러분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니라 못하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목자의 권능, 너무나 크고 놀랍고 희한한 일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 충만해졌고 행복해졌고, 그래서 내가 했던 기도의 양보다 우리는 더 많이 응답과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렇게 권능의 역사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권능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믿음의 1단계, 겨우 2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믿음의 성장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또 죄의 악의 모양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버리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기도와 금식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거저 받았습니다. 바로 권능의 사역들을 많이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권능 설교를 하는데 또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권능의 역사들, 체험한 간증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중국 1교구 4구역장 정미화 8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는 새 축복의 말씀대로 신속하게 화상 치료를 받은 간증입니다. 예, 중간 간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집사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작년 12월 30일 튀김을 한 후 뜨거운 폐유를 기름통에 넣고 뚜껑을 닫은 채 옮기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하도 뜨겁기 때문에 그 뜨거운 기름을 담아놓은 뚜껑을 닫으면 안 됐었는데 뚜껑을 닫고 옮기다가 이게 폭발을 하고 순간 그 뜨거운 기름이 얼굴과 목, 어깨 부위로 튀어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눈으로는 폐유가 들어가지 않아 눈은 지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후 얼굴에 단물을 뿌렸는데 화기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화상 전문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단물을 뿌리지 못한 목과 어깨 부위에 화기로 인한 통증이 있었고, 대교구장 황금란 전사님께 전화로 손수건 기도를 받고 이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제 화상 입은 것들을 볼 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교에 등록 후 목자의 권능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였기에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며 매일같이 환자 기도를 받으니 환부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면 안 돼요.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믿음이 생긴지라. 그러면 그 믿음도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 옆에 매어 달려서 가진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의 고백이 진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목자의 권능을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셔. 또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은 체험들이 많으니 이제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대로 이분은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저는 치료 안 받고 약 안 먹겠습니다 하고 전화사서함을 계속 이제 받고, 또 대교국장님 일꾼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받으니 환부가 호전되어 간 것이죠. 그러나 어깨 부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은 통증과 후유증이 심할 것이니 칼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깨 부분을 보면 하얗게 무슨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화상을 입었을 때 살이 녹아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 부분이죠. 병원에서는 이걸 칼로 긁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분은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1월 10일, 지난 주일, 한 주 전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제 저에게 우리 대교구장님, 황금란 전사님이 예배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항상 살피기 위해서 주일에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저한테 사진과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셨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어깨 부위에 깊은 상처에서 진물이 많이 흘러내리더니 피부가 꼬들꼬들해지고 새살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부터 얼굴 부위도 신속하고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치료를 권유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아무 말 못하셨지요. 12월 30일 화상사고를 당한 지 딱 2주 만인 1월 13일 수요일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퇴원하는 날, 수요일 날 스스로 찍어 보내신 사진이세요. 네, 2주 전에 화상으로 얼굴에 붕대 감고 있는 사진, 2주 후에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전화사서함, 또 손수건 기도, 이렇게
단물 뿌리고 얼굴이 저렇게 깨끗해지셨고요. 어깨 부분도 하얗게 덮였던 부분도 그 짧은 시간 기도받고 3일 뒤에 찍으신 사진인데요. 하얀 부분도 칼로 긁어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떨어지고 그리고 새살이 너무나 빨리 차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속히 치료해 주신 목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과 중국 대교구장님, 중국 대교구 일꾼들과 여구역장 연합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67세이신 남편 박일남 성도님은 19세부터 48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고 46년 동안 술을 마시셨대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에 모두 끊을 수 있었다고 더불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세상 그냥 믿음이 없어서 의학에 병원에 의지했다고 하면 치료의 과정이 있겠죠. 지금보다 더 긴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고통도 받아야 하고요. 물질도 더 들어야 합니다. 이분이 2주 만에 퇴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까지 덧붙이셨어요. 제가 원래 퇴원을 월요일 날 할 수 있는데 이틀 뒤 수요일 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 회장님 그 책자 저서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주문을 해 놓으셨는데 받는 곳이 병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책자를 받으시려고 퇴원 날짜를 이틀 미루셔서 더 빨리 퇴원할 수 있었는데 기도 받고 다음날 퇴원을 하시려고 했나 보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이틀 미뤄서 수요일 날 딱 2주 만에 퇴원을 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간증을 보면서 지금까지 만민의 역사 속에 화상을 치러받은 간증들을 쭉 떠올려 보았습니다. 김은득 권사님도 그 연세에 또 더 많은 환부가 있으셨죠. 그런데 당의자님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료 받으신 간증 또 생각이 나고 또 그 어린 아이가 설이었죠? 설 이재우 어린이 그 설에 엄마가 튀김하고 있는 거기에 얼굴을 받고 그리고서는 지금 눈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당의자님 기도 전적인 기도로 저렇게 깨끗해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일꾼들 저 오 권사님도 보면 비슷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당의자님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료받은 간증들 우리 참으로 많았습니다. 작고 큰 화상 여러분들도 뭐 화상 입을 때 이제는 단물 뿌리고 그리고 당의자님 사삼 기도 받고 그리고 깨끗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또 목자의 기도받으니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 역사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내보이면 그 믿음 실수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리고 그 권능으로 지금까지 만민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보이셔야 하겠죠. 그런 믿음을 더 온전히 가지셔서 2021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노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던 당의자님의 삶처럼 우리 모두도 마음껏 영광 돌려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권능의 사역들을 보며 저절로 믿음이 성장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세상을 끊을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권능을 보니 또 안일해지고 또 병개하는 일들을 이 재단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당의자님께서 보시면서 더 큰 권능이 필요한데 라고 느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보여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끄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또 세상이 좋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그리고 얻으신 답은 더 큰 권능을 보여줘야 하는구나 라고 느끼셨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사는 병개함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보여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또 세상에는 전도할 때 나는 절대로 안 믿어. 신은 없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자기가 직접 치료받았거나 체험하였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변개하거나 어려움이 오면 다시 의심하고 떠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나 율법학자처럼 굳어진 교리의 틀과 신학 이론에 사로잡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직분도 맡았지만 천국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지요. 이런 이들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와 같이 영이 죽은 자들이며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살아나 일어나 서며 큰 군대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재창조의 권능이 100% 완성될 때 역사될 모습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창조의 권능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빛으로 지구를 두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주와 지구와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시고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재창조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들이 곱게 물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분에게 선물 받은 예쁜 꽃나무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들다가 결국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라 죽은 꽃을 다시 살려내어 꽃을 피우는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든 것인데 당연히 죽었고 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팡이에 영의 공간을 입히시니 말라 죽은 지팡이가 다시 살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된 하루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겠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도 비슷한 체험을 하셨는데요. 9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빈근선 권사님께서 당회자님께 아주 큰 행운목을 선물하셨고 그것을 기도처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지 못해 행운목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지요. 죽은 행운목을 치우지도 못하시고 베란다에 몇 달째 두셨다가 어느 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몇 달째 죽어 고목이 되어버린 행운목에 싹이 하나 돋았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또 기도하셨겠죠? 그 다음 날 하나 또 더 싹이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자 많이 자랐고 2주일이 지나자 예전처럼 다시 왕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당시 당회자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되도록 설교 중에 간증해 주셨고 행운목을 교회로 보내오셨습니다. 바로 당회장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작부터 이런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권능은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며 퇴화되거나 마비된 몸을 재생시키고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재난, 재앙 같은 일들도 해결할 수 있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 속에서 많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공기와 수질의 오염, 오존층 파괴로 인한 대기 불안정,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태풍, 지진,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등 각종 자연재해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지진이 여러 건 발생하며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의 매년 황사와 미세먼지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미국의 허리케인 어마에 대한 일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카리브해에서 5등급으로 발생하였다가 4등급으로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어마는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들에서 수백만 명의 대피령을 내렸지요. 당시 플로리다주에 있던 선결센터에 마크 바잘레프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목회자들의 기도 요청을 해왔고 당회자님께서 9월 8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허리케인 어마는 인구 밀도가 낮은 서부 내륙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급속히 약화되다가 곧 소멸되었습니다. 재창조의 권능의 기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이지요. 여러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넘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간증, 이런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가뭄 땅에 당회자님이 기도하실 때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있는 분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 이제 아예 건기철이라 비는 기대할 수도 없는 곳, 이스라엘 그런 곳에는요, 건기철이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메말라서 고통 중에 있으니 당회자님께서 그때 해외 집회 있으셨을 때였죠. 기도해 주시니 비가 내렸고 또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라고 요청하여 기도를 해주시니 그대로 응답되었던 이 무수한 간증들, 우연이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들었던 간증들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신 당회장님, 그냥 아무나 기도한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 우리는 되짚어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또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은 흠이 없었고 아름답고 완전하였습니다. 상처 하나 없고 흠도 티도 없었지요. 당회자님께서 창세기 강해를 통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도 여전히 흠이 없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 지구에 쫓겨나 태어난 후손들은 다르지요. 질병, 상해, 기형, 불구 등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답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2019년 세계 인구의 37.5%가 신체적으로 지체 부자유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21년 현재 78억의 세계 인구 중 약 30억의 인구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정신지체 및 장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너무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약 1년이 지난 현재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등 각종 신종 질병이 생겼는데 그때 당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최첨단 과학과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며 많은 병원과 약국이 있지만 신종 바이러스 백신, 이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 개발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선천적 장애나 신경이나 조직의 퇴화, 마비로 인한 장애 등은 의학이나 과학이라도 어쩌지 못하는 분야이지요. 그러나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죽은 신경이 살아나고 마비된 조직과 세포가 재생되어 기능이 살아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신경과 세포들이 죽어 시력을 잃었더라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고 마비된 팔다리가 풀리고 뒤틀린 골반이나 뼈라도 맞춰지고
짧은 다리라도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몇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인인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님은 2016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의 기도를 받고 통증이 전혀 없어 모든 일정을 행복하게 소화할 수 있었지요. 마지막 일정으로 무한단물터를 방문하였을 때 심한 두통이 밀려와 오로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두통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놀랄 만큼 좋아져 러시아로 귀국한 그녀에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통받던 만성 두통은 물론 고혈압도 정상이 된 것이죠. 게다가 더욱 신기한 간증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 후 손녀가 다니는 학교 사생대회에 함께 갔을 때 같이 그리자는 손녀의 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너무 못 그리던 이 집사님에게 머리와 가슴에서 예술적 욕망이 뿜어져 나오면서 손이 그것들을 표현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을 본 주변 사람들은 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화가신가 봐요 라고 하였죠. 이후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 당의자님의 기도를 받고 또 단물터를 다녀온 뒤에 고질적인 두통이 싹 사라진 후 바로 뇌의 영역 중 창의력과 예술 활동을 주관하는 뇌세포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전문 화가가 이 집사님의 그림을 본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고 너무도 못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님은 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지금도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족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었는지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엉뚱하게 내가 노력하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앞에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 노력과 함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면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분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라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간증으로 도전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들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 간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러시아 성도님 이런 간증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제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이어 간증해 드립니다. 박상영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7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머리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2016년 만민 학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눈에 관해 질병을 많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본인의 눈은 예외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8월 8일 수련회 첫날 덕유산 리조트에 늦게 도착한 박상영 성도님은 집회 장소인 점핑파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GCN 생방송으로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던 중 눈에 시원한 느낌과 함께 환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빛을 감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왼쪽 눈으로 달력의 큰 글자도 볼 수 있으며 색깔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지요. 예, 또 다른 분의 간증입니다. 김용성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용성 집사님은 당뇨로 인해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어 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가보았지만 이미 실명된 눈은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만민 학예수련회에 참석하여 첫째 날 은사 집회 시 당의자님의 전체 환자 기도를 받을 때 눈이 맑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오른쪽 눈에 빛이 감지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점차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당뇨병도 치료를 받아노라고 행복하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네, 또 러시아권 최대 크리스찬 포털 사이트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회장인 세르게이 벨보베치의 가족 간증인데요. 2011년 12월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 9개월째였고 이상 징후가 느껴졌습니다. 뱃속에서 잘 놀던 태아의 움직임이 며칠간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이지요. 우선 전화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서울에 계신 권능의 종 만민중앙교회 당회자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7일 그의 아내는 마침내 건강한 둘째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신생아 검사 결과 어떤 이상도 없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요. 또 우리에게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 바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한두 건이야말로 우연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잊지 마시고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을 펼쳐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목자님, 그런데 이제는 100% 완성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함으로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이 여러분들에게 혜택으로 충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태국의 니라룻 타난차이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는 우여찬게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도 죄라 하시며 죄를 버리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 2017년 5월부터 만민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그녀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키우는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왼쪽 눈이 백내장 증세로 인해 거의 실명된 상태였지요. 그러다 보니 잘 걷지도 못했고 곧잘 나무에 부딪혀 넘어지곤 했습니다. 수의사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백내장이 온 것이라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도 온전히 치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자매는 송아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부모님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송아지 위에 얹고 기도해 주었지요. 5일이 지나자 5일 후에 그녀의 아버지께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송아지의 백내장이 깨끗이 사라져 눈동자가 달라졌고 이제는 잘 걷고 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너무 정확한 극명한 차이가 있고 치료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식물을 비롯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 그 권능으로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은혜를 되짚어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지금도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리시고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100% 완성을 이루겠다 하시는 당회장님의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지금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만 이겨가시는 당회장님, 그러면 우리는 함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도 점검하고 이제 그런 당회장님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냥 당회장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100% 이루시면 되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변화되어드리고 믿어드려야 그 시간, 응답의 때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이고 또 당회장님의 그런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것이니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권능을 베푸심도 주님 당시나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도
오늘날 권능의 역사들을 베푸시는 근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둘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며 셋째,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부단장 잘하게 하시려는 이유이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언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식으로 진화론, 유물론, 뉴에이지 사상 등등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각종 이론과 사상이 난무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세는 없다라는 가치관이 무섭게 번지며 물질주의, 현실주의와 맞물려 힐링이라는 명목으로 맛집과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채팅이나 클럽 등을 통한 사교 모임과 즐기기 위한 활동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 사람에 국한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세를 믿지도 않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누리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악이 창궐하여 인륜과 천륜을 어기는 악한 일들은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버리고 가버린 경우나 부모가 게임에 빠져 아기를 돌보지 않다가 죽음으로 내몬 일도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에게 유산을 먼저 받아간 후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니 가져간 유산을 돌려달라고 그 부모가 소송하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히려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지개, 별의 이동, 구름의 출몰, 잠자리 출현, 기온의 조절, 태풍과 허리케인의 약화나 진로 변경, 암과 에이즈의 치료는 물론 신종플루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퇴치 등등 하나님께서 당회장님과 보훈재단을 통하여 보이신 권능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능을 보여줘도 조작했다, 짜고 간증한다 이렇게 말하며 의심하고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권능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우리는 권능을 보여주면 그 권능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면 다 교회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뭐 이런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아니야 라고는 말 못해요. 그리고 증거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들 참 마음이 답답했죠.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교회 안 나오지? 근데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래요. 이러한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셔서 더 큰 권능, 또 당회장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 악한 마음들을 아시고 야 그냥 권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재창조의 권능이 웬만한 권능으로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 같아요. 꾸덕꾸덕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면 어찌 구원받아요. 그러니 그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권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떻게 당회장이 받아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 많은 기도와 수고가 있으시지만 그 수고 중에는요,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억울함과 세상의 정죄함을 다 받았지만 당회장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제게 옵니까? 불평하지 않으세요.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세상이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공의가 되어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선으로 이루십니다. 어찌 이게 세상에 대한 공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공의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 취급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오해하면 우리는 다 속상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면 다 속상해요. 그런데
당의자는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선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리며 나오는 이 시간이 결국 세상에 대하여 이 권능을 펼쳐 보이시는 것과 함께 이제는 그 권능을 보는 이들이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당의자님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시며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도 세상 문화에 젖어들거나 자기 의와 틀 속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권능을 체험하면 그 순간은 충만하고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치료받아도 어려움을 만나거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떠나버리거나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사와 표적, 희한한 일들을 보니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적하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변개함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니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하며 성결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변화된다, 새 예루살렘 가겠다 고백했지만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니 영을 사모하던 것도 사라집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권능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며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요? 예배하고 있지만 은혜나 감동도 없이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참석한다면 참 믿음이 있노라 할 수 있을까요? 응답과 축복을 받을 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을 만나니 은혜를 저버리고 첫사랑마저 잃었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빚을 리가 많은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체험했는데 성결되고자 힘쓰지 않고 멈추거나 퇴보했다면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함께했던 붙잡혔던 사람들, 선진들이 보지 못했던 그거 놀라운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그러니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체험하였는데 더딘 우리에게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나아가 고목나무처럼 말라버린 영혼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마른 뼈같이 영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이 이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심히 악하고 변개함 많은 영혼들이라도 자유의지를 꺾어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의 기회를 잡도록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불구의 몸이나 장애, 정신지체를 치료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기온을 조절하고 태풍을 물리치는 것 모두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창조의 권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세대에서도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 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와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여 떨고 있는 영혼들, 절대로 안 믿어, 신은 없어 라며 죄악 가운데 사는 이들, 굳어진 신학 이론과 교리의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교계 지도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이 죽어 고목나무와 같은 신앙, 콘크리트와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영혼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법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죄악 속에 살며 이미 지옥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치닫는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자유의지를 꺾고 마음을 변화시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적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만민의 성도들에게는 진정 마음의 변화를 이루며 성결로 나오고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알곡이 극상품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당 회장님은 지금껏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공의를 채우며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당 회장님이시기에 육으로 함께 계시지 못하는 시간이어도 이 재단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고 성결의 진리의 말씀이 쉼없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본교회는 1982년 10월 10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어 아래 창립하여 성결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때가 되면 재창조의 권능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에 크게 나타나며 열방이 나오고 열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권능이 완성되면 짧은 기간에 교계의 정화 작업을 이루며 기독교계 신앙의 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의 인생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상처나고 더러워진 마음, 굳어지고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들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참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재창조의 권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비밀 병기이며 마지막 때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랑의 선물이지요. 노아의 때 아무리 홍수 심판의 경고를 외쳐도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바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작 마지막 정점을 결코 초라하게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신 대로 재창조의 권능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랑으로 하나 된 만민은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시되 민족 복음화와 교계 진출,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와 당회자님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창조의 권능이 완성될 때 어떤 불치병도 치료받고 불구와 장애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며 영혼이 잘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극상품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어 모두가 권능의 풍성한 열매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권능을 항상 펼쳐 보여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권능으로 되었다 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을 이루어야 함을 당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이 심히 악한지라, 우리 인생의 마음이 심히 악한지라 이 권능으로 나타내 보임과 함께 또한 우리의 심령도 꺾어 변화시키는 완성된 권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시간 그 공의를 채우고 계신 당회장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에 발맞추어 더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변화되어 아버지의 응답의 때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마음껏 세우신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